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13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의 극동군 최고사령관으로 있을 때 필리핀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실패하자 1942년 2월 22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필리핀을 떠나도록 명령하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호주에 도착한 후 그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20일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서 그의 군대와 함께 상륙하면서 그가 했던 약속을 지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아더 장군도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 전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희망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시련과 실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 우리 모두의 복스러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욥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는 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바라보았다,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였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와 슬픔이 모두 사라질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장례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이고 눈물 또한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주신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설명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어떤 소리가 들릴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시적인 사건, 볼 수 있는 사건, 문자적,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이루어진 사건, 가청적인 사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겠지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죠. 죽음의 잠이 끝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죠.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멸의 몸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육체적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경고를 주십니다.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의 생활을 하던 대로 영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시대 지구를 뒤집었던 홍수와 재림을 비교하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관심이 세상에 만연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세의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인 현실에 무관심한 채 그들의 일상을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하심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노아 시대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 버림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 지구의 상태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무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무리는 버림당할 것이죠.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비슷한 기회를 가질 것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밭에 있는 두 사람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비슷한 기회, 맷돌질을 함께하고 있는 두 여자처럼 비슷한 기회를 가질 것인데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믿어서는 안 된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특정 장소에 재림하셨다 말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재림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사건이 되리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먼저 오시고 그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설명하거나 재림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은 큰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그런 것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미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파멸시킬 그러한 이적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밤에 그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그러한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밤에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한 말씀은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갑자기 당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빛의 아들들로서 서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 1절은 말하지요.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환난의 기간을 7년으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이 환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을 환난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시기에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서 천년의 시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4에서 17절은 악인들이 재림 때 도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야 25장 9절은 재림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 때 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긴박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이 언제 있을지를 알지 못하기에 지속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같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말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곳에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여 그분께 굴복하며 그분을 믿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장군들도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성경 이곳 저곳에 같은 약속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